우리들의 판단과 우리들의 생각이 너무너무 신뢰할 수 없는 거구나라는 것을 불순종이 뭐냐? 그리고 회개가 뭐냐? 순종이 뭐냐? 그리고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담겨진 보이지 않는 불순종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게 주인 씨,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요나서 상편 얘기 나눴잖아요. 그 요나서 상편 얘기에 우리가 논의됐던 거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 텐데, 욥방 이야기 얘기했었잖아요. 욥방에 가가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는데 만나기가 어렵다. 아주 어렵다. 어렵다. 키로수로 거의 5,000km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배 만나기가 어렵다. 그런데 요나서를 보면 어쩌면 외통수처럼 불순종하려고 마음을 딱 먹었는데 그 배가 컴온!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불순종을 결정했을 때, 주저앉았을 때 매우 위험하다. 그때 우리가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다. 코로나 끝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 얘기 제가 들려드렸고, 그리고 880km 정도에 있는 니느웨 성 헨리 레이어드경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실제로 존재했다. 그 성이 무지막지 큰 성이었다. 높이만 30m였다. 주변에 키로수가 12km였다. 걷는데 사흘 걸렸다 말씀하셨잖아요. 뭐 인원이 12만 명이었다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모든 성이 뒤집어지는 일을 보여드리면서 내 마음과 내 마음이 다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다르다. 라는 것을 묵상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얘기가 다시 이어지게 될 텐데 네. 그 앞으로 가보려고 해요. 하나님의 마음과 요나의 마음이 충돌을 하게 됩니다. 요나가 왜 그렇게 건성건성 하루 만에 말씀을 증거했을까? 이유가 있거든요. 요나 마음하고 하나님 마음하고 달랐어요. 그래서 이 요나편 주제가 뭐냐면 내 마음과 내 마음은 다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아멘. 자, 지금 요나서는 4장밖에 안 되고 지금 주인 씨가 2장을 읽었고 3장을 읽었거든요. 네. 묘한 흐름이 있어요. 2장에서 보니까 납작 엎드러져 가지고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 이유가 있는데 2장의 현재 요나의 형편입니다. 이 형편이 어디에 있었냐면 물고기 뱃속에. 그러니까 인간이 완전히 겸손해진 거예요.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다시스로 가는 배 타 불고 막 들어가가지고 배가 막 깨지게 생겨가지고 선장이나 선원들이 물건 집어던지고 난리를 치거든요.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요나가 이제 커밍아웃을 해가지고 바다에 집어던져가지고 물고기가 먹어요. 그 요나가 완전 인생 배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거기서 완전히 겸손해진 거예요. 완전히 겸손해져서 하는 말로 보니까 구원은 여호와에게 속했습니다.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래서 물고기를 시켜가지고 육지에다가 요나를 뱉어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육지로 나올 때까지 요나의 마음은 굉장히 겸손했다. 그리고 대단히 순종할 것처럼 얘기를 했다. 네. 그랬는데 요나가 그래갖고 이제 가요. 가갖고 말씀을 증거하는데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3일 걸어도 될까 말까 하는 그 도시를 며칠에 끝내버렸다고요? 하루에 딱 끝냅니다. 물어봅시다, 주인 씨. 지금 하나님 마음하고 요나 마음하고 지금 결이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충돌하고 있습니다.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어떻게 싫어했다고요? 매우 싫어하고 성냈대요. 예, 매우 싫어해서. 읽어주세요.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지금 계속해서 요나의 마음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충돌하는 얘기를 우리가 읽고 있는 중인데요. 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자비로우셔서 이 충돌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요나의 마음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멋있어요. 제가 볼 때는. 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갔어요. 배 탔어요. 배 깨지게 생겼어요. 물고기 뱃속 들어갔어요. 요나서 2장 가니까 겁나게 겸손해져 갖고 하나님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가 소원을 지키겠습니다. 오,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물고기 씌워가지고 물을 뱉었어요. 갔어요. 3일 동안 걸어도 될까 말까 하는 곳을 하루 만에 끝냈어요. 주인 씨가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앞만 봐도 둘이 마음이 안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하고 요나하고 충돌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지난주에 말씀을 묵상했던 것처럼 와우. 느니웨 성에는 모든 백성과 왕까지 다 난리 나가지고 죄 뒤집어 쓰고 머리 풀어헤치고 막 회개를 해요. 그러자 요나가 4장밖에 없거든요. 4장이 넘으면 요나가 마음을 들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바로 1절에 나오네요. 네. 매우 싫어했대. 네. 왜 자꾸 이렇게 엇박자를 내고 막 난리를 쳤던지, 왜 시키면 자꾸 이렇게 막 껄렁껄렁거리고 왜 이렇게 주님 마음에 흡족하게 못했는지를 얼추 이렇게 숨기고 있었어요. 그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너무 이 격조 있게 읽어서 문제예요. 4장을 읽으면 이렇게 읽어야 돼요. 주님! 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예. 내가 이럴 줄 알고 제가 막 속이 불편했던 거예요.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게 그래서 가려고 했던 거예요. 아우, 짜증나요, 진짜. 그러니까 니느웨 백성이 회개한 게 짜증이 난 거잖아요. 싫은 거예요, 그게. 예. 그놈들이 어떤 놈들인데요, 아우, 주님. 아우, 제가 이러기 싫었단 말이에요. 주께서는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뜻을 이렇게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이 바닥에 나와버린 거예요. 아무리 원수라도 아무리 나쁜 놈들이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받아주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저들에게 기회를 주실 줄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싫어가지고 안 했던 거예요. 제가 소리를 지른 거는 저나 여러분들, 우리 주인 씨, 우리 제작진들의 마음에도 이런 못된 우리의 자아가 숨어 있어요. 제가 50이 지나고 나니까 제가 제 마음 가운데 항상 저항하고 두려워하는 게 있는데 좀 짜증이 많아졌어요. 이 갱년기 때문에 그러는 건지 아니면 목회 좀 했다고 목에 힘이 들어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부드럽게 넘어가는 문제가 잘 안 넘어가지고 노여워지고 그래서 제가 그럴 때마다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런 인간입니다. 제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데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이렇게 못된 자아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정당하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돼도 된다는 거예요. 나는 떳떳하고 문제없고 나는 잘못한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화가 나고 더 소리가 높아지고 지금 엉망진창이죠. 매우 싫어하고 성을 버럭버럭 내면서 얘기한 거예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뜻밖의 방법으로 요나를 깨닫게 하시고 요나의 마음을 뒤집습니다. 요나보다 한 수 위에 하나님이 있어요. 요나가 하루를 쫙 얘기하고 그리고는요. 니느웨 성 12만 명이 있는 니느웨 성이 딱 보일 만한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쳐다보는 거예요. 결국 4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요나가 쳐다봤던 그 쳐다봄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회개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요. 그 시간에 빠르게 박넝쿨을 자라게 하셔가지고 그 언덕이 얼마나 뜨거워요. 그래서 딱 이렇게 박넝쿨을 해갖고 그늘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요. 좋아. 그늘 위에 있으면서 쳐다보는 거예요. 저놈들 어떡하나 보자. 그랬는데 우와. 거기가 다 뒤집어져가지고 막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장 1절에 막 열받아가지고 막 매우 화를 내고 성을 내면서 버럭버럭 대드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이 박넝쿨을 벌레가 갉아먹혀가지고 사라지거든요.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제 요나가 화가 나요. 더 화가 나. 네.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막 이런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엄마, 그 박넝쿨 네가 심었니? 그 박넝쿨 네가 자르겠니? 그 박넝쿨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선선한 그 그늘이 네 거였니? 근데 네가 그 박넝쿨을 아끼잖아. 하루 만에 없어졌다고 막 쩔쩔매고 막 되게 속상해하잖아. 그런데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야. 주여. 걔네들이 못된 짓을 했고 걔네들이 니네 민족과 싸움이 있었고 좋다 말이지. 그런데 그 12만 명 모두가 그런 사람이냐는 말이죠.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무려 12만 명인데 내가 그 백성을 아끼지 않겠냐는 거야. 요나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포인트를 가져가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이 한없이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심은 적도 없고 자기가 기른 적도 없는 박넝쿨을 요나가 그렇게 아낍니다. 그거 시들었다고 성질을 버럭버럭 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부부끼리, 자녀끼리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실 거죠? 주 안에서 만난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며 직장 동료를 만나며 우리가 과연 믿지 않는 인생의 벗들과 얼마나 인격적으로, 마음으로, 영적으로 다른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지 돌이켜봐야 돼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막 소리 지르고 행동하고 그러면서도 떳떳하다고 생각해요. 그만한 이유가 있고 명분이 있고 그 행위와 말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나서를 통해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판단이 한없이 신뢰할 수 없는 판단이구나. 요나서 4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서 네가 생각한 박넝쿨에 대한 그 애착이 맞냐라고 주님께서 느닷없이 요나로 하여금 그의 마음에 있는 잘못된 미진한 부분들을 깨닫게 하잖아요. 그렇듯이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우리들의 판단과 우리들의 생각이 너무너무 신뢰할 수 없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판단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넘어가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 요나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사명을 주셨지만 요나는 불순종하는 이유가 뭐냐면 매우 크게 성을 내면서 하는 말이 내 이럴 줄 알았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구 판단에 제한해 놓는 거냐면 나의 판단에 제한을 시켜 놓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또 우리 주인 씨, 사랑하는 제작팀, 저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판단하는 것들에 대해서 매우 겸손하고 한 번 더 생각해 볼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요나서의 주제처럼 내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 생각이 다르다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이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판단이 얼마나 미진하고 이기적이고 제한적인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박넝쿨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하셨고 성질을 버럭버럭 내는 요나의 그 모습이 온당하지 않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불순종은요, 순종을 가장한 교만과 아집에서 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물고기 뱃속 사건을 통해서 요나의 불순종, 순종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여전히 불순종하고 있는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지고 쫄아가지고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서원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말해놓고도 그래서 순종한다고 해서 갔잖아요. 갔는데 주인 씨 갔어요. 가긴 갔어요. 했긴 했어요. 순종하고 있습니까? 불순종하고 있습니까? 거기서도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을 가장한 불순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언덕에 올라가서 성질을 버럭버럭 내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깨닫게 한 거예요. 자, 제가 요나서를 시작하면서 카타콤에 있는 성 베드로 성 묘실에 있는 그림을 보여드리고 예수님 선한 목자상을 얘기하고 심지어는 바티칸 시국에 있는 석관의 부조까지 보여드리고 2개밖에 안 보여드렸지만 이런 유형의 유적이 너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왜 예수님 얘기를 할 때 꼭 요나 얘기를 할까? 그걸 제가 밝힌다고 그랬잖아요.
드디어 밝히겠습니다. 요나는요, 예수님 사명의 예표가 됩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이 사실을 밝히셨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건가요? 한번 읽어보고 네. 제가 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아멘. 이 어마어마한 본문이에요. 네. 네, 이 안에 많은 얘기가 함축돼 있거든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풀어볼게요. 네.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와서 주님께 표적을 얘기를 합니다. 왜? 주님의 표적을 많이 나타내니까. 네. 나사로 죽었는데 살려버리고 맹인 눈뜨게 하고 또 뭐 혈루병 앓는 여인 고치고 중풍병 고치고 이러니까 표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악한 세대가 나를 볼 때 표적만 가지고 보니까 너희 말하는 표적의 끝판왕을 하는 데가 말한다고 한다면 요나의 표적 말고는 말할 게 없다. 자, 그럼 봅시다. 네. 주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한 표현은 누구의 표적이냐면 주님의 표적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표적을 말하는데 어디를 끌고 오냐면 아주 오랜 시절 구약에 있었던 요나를 딱 끌고 옵니다. 네. 요나를 끌고 와서 요나의 표적 말고는 보여줄 게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요나의 물고기 뱃속 사건이 지금 이 시대 예수님 사역과 무려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가 했던 형태의 똑같은 유형의 표적을 누가 행하겠다? 내가 행하겠다는 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서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의 문헌들이라든지 초대교회 유적들을 보면 카타콤 그 천정에 있는 벽화라든지 또 석관에 있는 그 석부조 같은 여러 가지 유물들에 꼭 예수님 이야기에 요나가 등장하는 이유가 마태복음 12장 때문이었다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보일 수 있는 가장 큰 표적이 뭐냐면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요나와 똑같은 방식으로 표적을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맞춰보세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요나가 3일 만에 물 위로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장사되어지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결국 마태복음 12장에서 말했던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제일 큰 표적이 뭡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방점. 그 방점이 어디에 있냐면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에 있다는 거예요. 이 부활의 예표를 누구에게서 가져오냐면 요나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심판날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것이다. 이거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네. 심판날에 되면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시대 사람을 정죄할 거라는 거예요. 이 문장이 어마어마한 문장이에요. 자, 니느웨 사람들은 버림받은 민족입니다.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예언자들의 선교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나가 싫었습니다. 다시스가 나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가지고 요나가 결국 니느웨성 들어갔습니다. 3일 걸려야 성을 하루에 선포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열받아갖고 막 성질을 버럭버럭 냈습니다. 하나님의 박론골 예를 들어주면서 말합니다. 너 그렇게 한 게 맞니?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니느웨성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어린아이까지 12만 명이 되는 저들에게 내가 여전히 구원이 있기를 원한다는 하나님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핑계대지 못한다는 거죠, 이방인도. 네. 그래서 이방인이 하나님께 돌아왔단 말이에요. 부복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달라는 마태복음 12장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심판날이 되잖니? 그러면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너희들을 오늘에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게 될 거야. 통쾌하다. 야, 이 바보들아. 어쩌면 우리는 이방 사람이고 요나가 우리 땅 와가지고 세상에 3일 돼도 될까 말까 하는 데를 하루 만에 증거해서 우리가 보복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게 우리인데 너희들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땅을 밟고 돌아다니며 직접 말씀을 증거해도
어쩌면 그 말씀에 돌아오질 않니? 그러니까 주님이 애 같아가지고 하는 말이 네. 죄송해요. 흥분해가지고 나중엔 심판날이 되면 니느웨 사람들이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정죄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은요 어마어마한 장이에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은 이거니와 지금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아는데.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내가 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요나가 가가지고 멸망한다. 40일이다. 알아서 해라. 그게 3일 넘어도 될 수 없는 길을 하루에 끝냈는데도 그들이 돌아왔거늘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요나는 하루길인데 예수님은 눈만 뜨면 돌아다니는 거예요. 핍박당해도 돌아다니고 배고파도 돌아다니고 오병이어 기적 때 보십시오.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님 못 먹입니다. 집으로 보내지요. 주님 뭐라 그래요? 안 돼. 안 돼. 내가 이들이 주린 곳을 볼 곳이 없어. 가난하고 깨진 자들, 중풍병자, 그리고 나병 환자, 혈루에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 다메섹, 비무니 곁에 있었던 그 38년 된 병자, 그 병자는 주님 못 알아봤어요.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주님 못 알아봤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셨잖아요. 그 실로암에서 병자의 눈을 뜨게 하고 그렇게 주님께서 그들을 하여금 요나는 건성건성한 것을 주님은 발로 하고 눈물로 하고 시간으로 하고 총량을 채우고 몸부림을 치고 사역을 하는데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온다고 해요. 요나보다 큰 이가 내가 여기에 있는데도 너희들은 안 돌아온다. 그러니까 심판날이 되면 누가 너희를 정죄한다? 니느웨 사람이 올라와서 너희를 정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참.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요나가 니느웨 가라는데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갑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지고 풍랑이 일어요. 그러니까 선장하고 선원들이 뭐 바람 부네? 그럼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죠. 부는 바람이니까. 그럼 극복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네. 모든 항해 기술을 동원합니다.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 배에 있는 걸 집어 던집니다. 난리를 칩니다. 답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바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바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교회에서 목회자들과 신자들이 아무리 6.25 동란을 겪고 우리가 너무너무 어려워서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너무 죄송해요. 송구합니다마는 너무 복을 좋아해요. 너무 복복복복 얘기를 많이 해요. 저도 강대상에서 복을 선포합니다만 신앙의 길은 복만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울면서 걸어야 할 때도 있고요. 인내해야 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슬픔의 땅에 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시고 항상 복 주기를 즐거워하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불순종하고 징벌을 받아야 될 때 저 바다에 광풍을 불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는 지나가는 산들바람이 아닙니다.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아멘. 지금 주인 씨가 읽어줬던 것처럼 바닷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가 되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요청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건 요청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걸 요청하는 거예요. 그 진노 앞에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 와중에도 끝까지 빡빡 우기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극복하고 버티고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회개를 요구하고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아멘. 와,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네요. 네.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건 요나서를 마감하면서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산들바람이 아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지혜가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바람이다 생각이 들면 빨리 회개하는 게 상책이에요. 네. 저는요, 목회를 하고 이렇게 가정을 이끌어가다가 제가 좀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했다. 내 믿음이 떨어진 것 같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조치가 있는데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등을해서 식은땀이 날 정도의 헌금을 준비를 해요. 돈은요, 성도들에게도 귀한 거지만 목사도 귀해요. 제가 알기로는 돈은요, 지금 화폐 단위에 가장 우리의 가치를 척도하는 게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은 성경 말씀 맞다나 제가 살아보니 우리의 눈물이고 우리의 삶의 마음이 돈에 들어있어요. 제가 하나님하고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먼저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글씨를 써요.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보통 헌금 봉투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안 씁니다. 제 헌금 봉투는. 그런데 그 헌금만큼 길어요. 하나님, 이만저만 저만저만하고 저만저만 해서 제가 이런 예물을 준비했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예물을 드려요. 제 머릿속에 기억에 남을 만한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고 그리고 막 몸부림을 쳐요.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바람은 산들바람이 아니에요. 버틴다고 될 일도 아니고 우격다짐으로 우리가 막 뚫고 나간다고 될 일도 아니에요. 절대로 기억하세요. 다시스로 가고자 했던 요나가 결국에는 니느웨로 가게 되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내가 자잖아요. 내가 자면 모두가 죽고요. 내가 깨면 모두 다 살아요. 내 귀도 내 삶도 열리는 일이 내가 잠을 깨면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주인 씨 읽어주셨지만 배 밑창에 내려가 잤다라고 나옵니다. 잠이 왔을까요? 그러니까요. 배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다 죽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한 번 죽으려고 마음을 먹으면, 한 번 잘라고 마음을 먹으면요,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너무너무 느끼는 거예요. 신자가 시험에 들고 신앙생활 하다가 누군가 낙심을 하고,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제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느낀 거예요. 한 번 딱 마음이 다치잖아요. 한 번 딱 잠자겠다고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천지가 개벽을 해도 못 들어요. 하늘에서 날벼락이 떨어져도 못 들어요. 주변의 모든 사람이 느낄 때 저 목사님이, 저 장로님이, 저 성도가, 저 믿음의 사람이 지금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서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 알아. 근데 잘라고 마음을 먹잖아요. 눈을 딱 닫잖아요. 귀를 딱 닫잖아요. 아무 말도 안 들려요. 요나가 배 밑창에서 배가 깨지기 직전인데 자고 있는 것처럼. 내가 자잖아요. 다 죽어요. 선장 죽고 선원 죽고 하나님은 당신의 예언자 잃어버리고 내 한 명이 자겠다고 마음을 작정하고 나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끝내 요나의 잠을 깨워주시고 잠에서 눈을 뜬 요나가 입을 열어 고백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이 난리는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이냐면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그래서 내가 잠을 깨고 내가 눈을 뜨니까 내가 깨니까 모두가 사는 거야. 선장도 살고 선원도 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도 살고 그래서 내 귀도 열리고 내 삶도 열리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외쳐야 될 때 외치지 않고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고 순종할 때 순종하지 않는 것은 수동적인 상태, 유보 상태가 아니에요. 오히려 가장 적극적인 상태의 불순종과 깊은 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더 깊이 이야기꾼으로 4장밖에 안 되는 요나를 2시간에 걸쳐서 더 어떤 소재보다도 장시간 동안 집중해서 이야기를 한 이유는 요나서는 단순히 니느웨 성이 살아나느냐 멸망하느냐 이런 명분이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나서의 메시지는. 요나서는요, 한 사람의 마음과 삶의 족적에서 일어나는 불순종, 기만, 순종, 깨달음, 성숙이라는 신앙생활의 성장 프로세스 전반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4장밖에 안 되지만
불순종이 뭐냐? 그리고 회개가 뭐냐? 순종이 뭐냐? 그리고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담겨진 보이지 않는 불순종이 뭐냐? 신앙의 성장해 가는 과정이 뭐냐? 하나님 마음과 사람 마음이 다르다는 것. 박농굴의 사건을 통해서 4장밖에 안 되는 말씀이 주는 교훈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바람이 산들바람 아니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 가운데 들어가서 잠자는 행위.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신앙생활할 때 내가 잠을 자겠다고 작정했을 때 일어나는 불행이 뭔지. 목사가 잠을 자잖아요. 교회가 다 죽어요. 엄마가 자잖아요. 아빠가 자잖아요. 가정이 다 죽어요. 교회는요, 신앙의 호주라는 표현이 있어요. 주민등록 등본에는 법적인 호주가 있겠죠. 모든 가정에는요, 그 가정을 살리는 신앙의 호주가 있어요. 어떤 집은 아빠이기도 하지만 어떤 집은 엄마이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집은 아들과 딸이 그 집의 신앙의 호주인 경우가 있어요. 부모님이 계시지만 신앙적으로는 아들이 버티고 있는 그 신앙의 기둥이 그 집의 아들이고, 네. 그 사람이 자잖아요. 그럼 그 집이 다 죽어요. 요나가 자기로 마음을 먹으니까 본인들과 아무 상관없는 선원들과 선장이 죽게 생긴 거예요. 지금 오죽 죽게 생겼으면 바닥에 내려서 요나를 데려왔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거룩한 책임을 진 사람이 눈을 감아버리면 자기만 죽는 게 아니에요. 요나사가 주는 메시지가 너무나 커요. 그래서 결국 저는 요나사의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의 신자, 한 사람의 마음과 한 사람의 삶의 전반에서 일어나는 신앙생활의 프로세스가 요나서 4장에 다 압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불순종, 기만, 교만, 순종, 깨달음. 순종 안에 담겨져 있는 기만에 섞인 보이지 않는 불순종, 그리고 성수. 하나님 마음을 깨닫는 과정까지의 복잡한 메시지가 요나서 4장 안에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2주에 걸쳐서 요나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들었던 요나와는 또 다른 부분을 이렇게 보여주셔서 조금 더 아버지의 마음을, 그러니까 아모스 때도 느꼈고 호세아 때도 느꼈지만 오늘 요나를 정점을 찍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니느웨 왕과 그 백성들의 겸손했던 마음, 그리고 내가 잠자면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 전원이 다 물에 빠져 죽을 수 있다는 것, 뭔가 경각심을 깨워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2장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주인 씨가 요나서 시작해서 목사님 왜 예수님의 유적에 꼭 요나가 나와요? 그것도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렇죠. 네. 이거 왜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장 큰 표적을 하나 말한다면 요나의 표적 말고는 없다. 그리고 그건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요나의 표적과 유사한 형태, 아주 복사기로 뜬 것처럼 똑같은 형태의 표적을 내가 너희에게 보일 것이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3일 만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예수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나가 너무너무 중요한 책이에요. 시청자 여러분, 4장밖에 안 돼요. 끝나자마자 한숨에 요나서를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재밌었지요? 네, 정말 즐거웠어요. 예, 이제 다음에는 이사야서 얘기 가지고 또 찾아올 텐데, 이사야서 얘기는 많은 왕들의 얘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얘기로 또 은혜 받고, 그러고 나면 성지 특집 계속 좋습니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사야서를 읽고 올게요. 그럼 더 깊이 있게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아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